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체포되어 당하는 이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장면이 우리의 신앙의 처신에 굉장히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주시는 이 교훈들을 오늘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받고 삶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옳지 않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게 쉽게 판별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손을 잡는다든지 그것을 용납한다든지 하는 거, 이거 잠깐 또 손해보고 잠깐 유익을 얻고 잠깐 좋으려고 그렇게 손잡다가는 여러분 무슨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화가 되고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처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좀 독선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거밖에 뭐 진리가 없나, 기독교는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리고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를 마치 안 좋은 집단처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큰 뭐 진리를 그 도체 공자도 진리를 말했고 마호메트도 진리를 말했고 불교도 진리를 그 다 가르치지, 누구만 그렇게 진리냐. 그리고는 여러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사람, 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지성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천한 리디머 교회라고 뉴욕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목회하시던 전 세계 영향이 대단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 주장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배타적이죠.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신념 아니겠어요? 이쪽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다른 진리를 따르는 종파를 배타적으로 대응하는 배타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강제로 폭력을 행해서 회유 협박을 하면서 개종을 시키는 것만 아니라면 그건 배타적이 아닌 거지. 그 좋은 진리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걸 그걸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라고 강제화하고 그게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더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뉴욕의 지성적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분의 논리가 아주 설득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타협하는 게 다 옳고 좋은가?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여러분 탁월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단 하나의 진리를 우월하다고, 그 진짜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이 구원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뭐 예수 아니라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포용하고 다 타협하는 거, 그건 진짜 다 옳고 좋은 것인가? 여러분, 예컨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지선다 다 있죠. 요즘은 주관식이 별로 없어요.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 답을 다 4개나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1개를 답으로 치는 거죠. 또는 5개를 답을 딱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1개는 무조건 답을 만들어놨어요. 마치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처럼 그 중에 답이 반드시 1개만 있다면 당연히 정답은 1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걸 2개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니면 뭐 오지선다니까 3개 정도는 해야 그 합리적이지 않겠나. 여러분, 그건 주장 자체가 넌센스인 겁니다. 그 주장 자체가 배타적이고 오히려 틀린 것이 아님을 여러분 그렇게 더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정답은 1개입니다. 이 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배타적이 아니고 그건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가 13절 15절에 보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동안 고소 고발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오늘 13절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고발한 이 사람 내가 신문도 해보고 또 헤롯한테도 그 출신 그 왕한테도 보내봐가지고 아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결론을 딱 그렇게 냈으면 끝내야지.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때릴 만한 사유는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때려서 어디 뭐 감옥에 몇 년 더 살게 만들고, 이게 타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옆에 모여 있으니까 고소고발하니까
불의와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라도가 이게 좀스럽게 굴은 겁니다. 여러분, 석방을 해야 될 일을 석방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만족시켜서 나중에는 오늘 끝절에 우리가 봤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바라바, 아주 극단적인 이 사람이었어요. 밀란도 일으키고 살인도 저지르지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그 사람은 놔주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여러분, 빌라도가 3번이나 이렇게 무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이 문제 때문에 막 자꾸 들쑤셔가지고 더 악화돼가지고 문제가 더 꼬여버렸어. 결국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는 아주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사도 신경에 매번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그 아주 불의의 왕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매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그 문제의 시발점에서부터 아주 옳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 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또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걸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옳은 진리를 붙들고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조금 눈총을 받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 편보다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좋은 교회는 가까운 교회, 뭐 좋은 교회 아니겠나,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좋은 교회 가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까운 교회만 찾아다니는 건 신천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교회 모양을 한 다른 사이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뭐 그것도 또 사람들이 저기는 막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진리 편에 선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앞세우고 또 진리인 말씀을 날마다 아침부터 그 말씀을 조금 재미없어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깝다 해가지고 그 신천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좋다고 목사도 여러분 최고로 뭐 그냥 목사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사람이 권위가 생기면 그 목사 중심으로 또 다 모입니다만 그래가 몇만 명도 되고 몇천 명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주는 배신감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리편에 서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진리가 없고 그 사람의 아주 잘해주는 그 선의만 바라보다가 상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편에 서 있는 것은 상처가 돼도 나중에 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탄에게 처음부터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다 이용하고 또 이 진리가 아닌 것에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보세요.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18절에 막 일제히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이 악독하고 오히려 과격 분자인 바라바를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예수를 막 2번씩이나 막 박아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세 번째 그렇게 석방하겠다고 또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나서니까 막
결국은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해서 상황이 최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이게 빌라도가 진리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 편, 처음부터 권력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악화되고 결국은 상황을 예측 불가로 몰아넣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막 독을 마셔도 끄떡없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놀라운 기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편보다 진리 편에 서서 정말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잘 걸어가고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신앙을 무장한 소수 더 부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막 다수 편에 서면 다 부유하고 다 막 풍요하고 다 만족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으로 사는 시대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다수면 다 옳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빌라도가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했겠나? 나는 못 찾았거든.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막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이제 구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다.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다. 빌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수가 소리 지르니까 그 여론이 이겨버린 거예요. 다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수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겨도요, 여러분, 이게 뭐 다수가 말하는 게 이게 뭐 다 인생의 인류의 부요를 가져옵니까? 예수 없이 다수가 다 모인 그 사람들의 소리가 결국 나중에 죽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다 도망가서 믿었던 제자들 나중에 여러분, 로마 제국까지 다 이르러 복음 전해서 인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것은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한 줄 알아라. 그들은 세상에 속해가지고 여론으로 다 무장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뭐 사랑하는 것 뿐이지 결코 나를 사랑해서 소수로서 진정한 풍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소수라도 이 복음 무장한 것을 자긍심을 갖고 이 복음으로 담대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소수로서 살았더니 나중 더 풍요하였듯이 오늘날 이 진리는 영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십자가 못박으로 들쑤시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 여론이 좀 다수가 아무리 소리로 다 이기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 진리로 무장한 바른 신앙을 무장한 소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런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